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98번째 날, 오늘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어제 4장에서 우리는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는데요.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해 진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해 가는데, 이번에도 홍해 때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이 가나안 왕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왕들이 겁을 먹고 사기가 꺾이게 됐다고 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 기세를 몰아 한 방에 밀어붙일 타이밍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세요.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 명령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적진인 여리고 평지입니다. 성벽 위에서 적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투를 치러야 할 장정들의 가장 민감한 부위에 칼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생제도 없던 그때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은 꼼짝없이 알아 누워야 돼요.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뒤에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칼로 몰살시켰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 누웠을 때 적이 기습이라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전멸하게 되는 이 위험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칼이나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네가 강해져야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펙을 쌓으라고, 무기를 준비하라고, 전략을 짜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너의 힘을 빼라고요. 너의 전투력을 제로로 만들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우리가 몸에 새기는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피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결과가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은 굴러간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백성인지 할례를 통해 몸에 새겨넣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 노예였던 기억, 광야에서의 실패,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죄책감과 열등감이라는 이 애굽의 수치를 저 멀리 굴려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베어낼 때 우리를 괴롭히던 과거의 아픈 실패, 그 상처의 기억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저 멀리 굴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 다음 날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2절이에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지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던 기적의 양식 만나가 뚝 끊겼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기적은 끝났다고, 고생문이 열렸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은혜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성숙이에요. 우리가 갓난아기 때는 아기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엄마가 젖을 물려주잖아요. 그게 만나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밥도 먹어야죠. 그리고 더 크면 자기가 밥을 지어 먹어야죠. 엄마가 젖을 떼는 건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 없어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성숙해져가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기도 해요.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할례의 고통이 가라앉을 무렵 여호수아는 정탐하기 위해 여리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알지 못하던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서게 돼요. 그때 긴장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13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당신은 우리 편이냐 쟤네 편이냐 묻는 거예요. 당연하죠. 전쟁터에는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편 아니면 적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14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수아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뭐죠?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이 대답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사업, 내 자녀, 내 계획을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도와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네 편이 아니라 네가 내 편에 서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남북전쟁 때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에 계시도록 기도하자는 참모의 말에 아니라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묻는 거라고 대답했던 그 이야기 말이죠. 승패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15절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전쟁터 한복판 그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벌어지게 될 그 땅을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첫째, 신을 벗는다는 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은 권리를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 때 신발을 벗어주면서 권리를 양도합니다. 그리고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해요. 권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건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이고요. 이 전쟁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전쟁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신을 벗는다는 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성막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전쟁터도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면 말이죠. 우리가 순종의 무릎을 꿇는다면 거기가 어디나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설거지통, 리모컨을 들고 있는 TV 앞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 곳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 장소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굴까요? 여호수아가 경배했을 때 말리지 않고 그 경배를 받으신 걸 보면 이분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칼을 빼드신 진짜 용사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던 거죠.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 그러니까 내가 혼자 서 있는 것 같이 두렵다면 눈을 들어보세요. 칼을 빼어 들고 계시는 군대 대장 예수님이 우리 앞서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앞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내 고집과 내 혈기, 내 계획의 신발을 벗고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던 삶을 멈추고 이 삶의 지휘권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승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5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멈춰서고 있습니까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급한 순간에 할례를 명령하세요. 세상의 방법인 속도보다 하나님의 방법인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와 쓴뿌리,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는 이 영적인 할례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속도만 올리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발을 벗는 거니까요. 그렇게 멈춰서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자존심, 내 계획, 내 자녀에 대한 소유권, 그 신발을 벗는 겁니다. 내가 대장 되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실 때 그때 우리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질 거고 진짜 승리를 거두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보다 앞서 칼을 빼드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급해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영적 할례를 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애굽의 수치들, 세상의 헛된 욕망들, 씻겨지지 않은 죄악의 껍질들을 성령의 검으로 베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길갈의 은혜로 모든 수치를 굴려보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을 벗사오니 가정과 직장, 자녀와 미래, 건강과 재정, 내가 주인 노릇하려 했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지휘권을 여호와의 군대대장 되신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친히 다스려 주셔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시며 승리의 깃발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